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할로윈이죠. 10월 31일 수요일이 할로윈인데 이번엔 좀 할로윈 지나가면서 조금 그 생각이 계속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할로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할로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할로윈으로 시작을 해서 그 할로윈을 통해서 그 뒤에 역사하는 영들, 그리고 오늘날 더 크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제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좀 그 할로윈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 유럽의 그 북쪽에 켈트족이라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나중에는 유럽 전역에 퍼지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대항해서 로마까지 위협하는 그 정도로 이제 커진 세력이 되는 그런 이제 민족이 있었는데, 이 켈트족의 그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태양신을 섬겼었는데 10월 31일이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이제 태양이 힘을 잃고 11월 1일부로 해서 겨울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태양이 완전한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어둠의 시간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월 1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마지막 날 10월 31일 해가 질 때 이들이 뭘 했냐면, 이제 11월 1일이 되면은 그 어둠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죽은 홀령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육체를 빼앗고 장악한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홀령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자기들의 그 육체를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가 떨어지고 나면 밤에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귀신 복장을 하고 마을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홀령들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홀령들이 더 무서워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복장을 하고 다니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그래서 이제 그 한밤 해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그 무서운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그런 일들이 켈트족의 그 풍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켜지다가 이 켈트족이 점점 그 유럽으로 내려와서 전체 유럽에 거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유럽에서 이 모든 이 켈트족의 풍습이 지켜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 문화를 이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유럽에 퍼지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시간이 지나고서 이제 이 켈트족의 풍습을 로마 카톨릭에서 교회에서 또 이것을 접목시키게 되는데, 11월 1일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만성절이라고 해서 성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성자로 여기는 모든 성인들, 죽은 성인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고 그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날인데, 그 만성절 전날 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All Hallow Evening 이렇게 해가지고 전야 행사로 이 켈트족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그 풍습을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할로우 이브닝, 이것을 줄여가지고 할로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로윈이라는 이런 하나의 이제 그 문화가 시작되어진 것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로마 카톨릭에서 전날 행사로 이 켈트족의 풍습을 이제 변형시키면서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그 마녀나 귀신들 그런 복장들을 하고 이제 사탕을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조금 재미나게 바꿔서 이걸 하나의 이벤트로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만성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오늘날까지 흘러오면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 하는 것마다 참 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래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일들이고, 그리고 이 할로윈 그 오늘날에 행해지고 있는 할로윈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 이것은 사탄을 예배하고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행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것은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날. 그 부활절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셀레브레이션 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셀레브레이션이 바로 할로윈입니다. 이 할로윈은 오늘날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그게 뭐 어떤 나라든 간에 이 할로윈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단을 예배하는 가장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강력한 사단의 역사들이 사실 이 할로윈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이 할로윈은 바로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부활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죽음의 영이 온 세계 가운데 풀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의 저주들, 사단의 저주들이 풀어지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로윈 때 보면은 그 할로윈 날에 그 앞뒤 전후로 이렇게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실종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또 가장 많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할로윈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방화 사건들도 많죠. 그 켈트족은 사람들을 이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면 화형을 시켰고 로마 시대에 그게 들어오면서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불을 질리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할로윈 때 불 지르는 방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할로윈 때 가장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폭력들, 사람이 죽고 미싱되는 이런 많은 일들이 할로윈 때 제일 많고요. 할로윈이 오기 전에 이제 그 점차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그 미싱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할로윈 때 실제적으로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단 섬기는 자들은 사실은 인신 제사도 드리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뭐 다 이제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그 할로윈 때 가장 강력한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아이들이 캔디를 가지러 오면은 우리가 이제 문을 열어주고 캔디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 데려가서 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원리로 보면요 그것은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그냥 문을 열어줘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불법적으로 거주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내도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어떠한 영적인 상황들이 이제 조건들이 맞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딱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거나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거나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로윈 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커스텀들 입고 이제 주로 이제 뭐 좀비 같은 옷, 피 흘리는 그런 것부터 해서 마녀 옷들 이런 것들이 가장 제일 흔하죠. 여러 가지 다른 캐릭터의 의상들을 입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 다른 의상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은 가면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쓴다는 것은 나를 감추고 다른 인격체, 다른 모습으로 나를 숨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겁니다. 그냥 나를 숨기고 다른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인격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러한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나를 장악하게 되고 장악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조건이 맞으면 또 우리 아이들 안에서 어떤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여기 캐릭터를 볼 때 뭐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동물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캐릭터의 영적인 의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커스텀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할로윈을 이미 다 좀 좋지 않은 유래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것들을 이제 알고 분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할로윈을 안 하고 많은 교회들이 뭐 할렐루야 나잇을 하죠. 할렐루야 나잇이나 뭐 어떤 하베스트라고 해서도 하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나잇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집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집안을 방문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또 나가고 싶어 하니까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나잇을 하는데 그 할렐루야 나잇을 저도 이렇게 가봤지만은 보면은 장소만 바뀌었지 거의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가서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또 여러 가지 커스텀을 입고 오죠. 그리고 그 안에서 게임하고 뭐 사탕 받고 뭐 막 놀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어른들이 이제 아브라함 복장이나 뭐 예수님 복장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이벤트들을 합니다. 근데 이 할로윈 자체를 우리가 영적인 거로 봐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은 장소가 바뀌고 그리고 이 어떤 복장이 마녀 복장이나 귀신 복장에서 예수님 복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사라지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로윈 날에 동일하게 다른 장소에서 이런 이벤트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악한 영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사실은 일어납니다. 예수님 복장을 했다고 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로윈 자체를 셀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이건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건 완전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저주를 풀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의 이 문화가 이 할로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거부해야 되고 사탕을 나눠주더라도 그 할로윈이 아닌 지난 그 다음 주라든지 그 전이라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행사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이벤트를 할 때 결국엔 그게 할로윈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아이들에게 그 어떤 그 분위기를 맞추고 아이들을 자꾸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데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그런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주어야 되는데 오늘날 오히려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세상이 문화를 가장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흔들고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할로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할로윈은 가장 큰 사단을 셀러브레이션하는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 할로윈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볼 때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 생각보다 사단의 그 영향력들이요 너무나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영화 같은 것들 가장 쉽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해리포터 같은 거 저는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마법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런 영화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거든요. 근데 마법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만들고 이 마법의 세계는 악한 영의 세계인데 아이들로 하여금 악한 영의 세계에 그 영들이 반응하고 열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선한 하나님의 영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악한 영에게 더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악한 영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생각보다 쉽게 영이 열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세계에 우리가 반응하면 악한 영의 세계는 생각보다 쉽게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해리포터 같은 것들을 보면 이 마법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고 우리 영이 그것들에 반응하게 되죠. 아이들은 또 순수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쉽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미혹을 통해서 아이들이 악한 영의 세계들에 접촉하게 되고 그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리포터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어느 여자분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사단의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 뭐 아이언맨 이런 게 다 마블 만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 악한 영의 영향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의 영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옛날부터 이제 호러 영화들, 공포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마블이나 그 해리포터 같은 이런 영화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교묘하게 미혹해서 우리를 이제 악한 영들에게 접촉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공포 영화 같은 것은 악한 영이 충격을 통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장악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 자체가 사실은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유해하죠. 그런 영화를 통해서 받는 충격들이 그때 그냥 잠깐 놀라고 마는 게 아니라 영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을 통해 악한 영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동일하게 가만히 있다가 어떤 현상들,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조건이 맞으면 그 영이 힘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너무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사실은 보지 않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포켓몬스터라고 해서 카드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요즘은 그것은 이제 그 폰에서 앱으로 해가지고 그 포켓몬스터 게임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포켓몬스터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뭐 얼마나 많은 캐릭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악한 영들을 아이들이 볼 때 재미나게 귀엽게 악한 영들을 이미지화해서 친근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좀 더 가까이 친근하게 만들고 그 영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 영의 일들인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영의 세계들이 더 쉽게 열려지게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쥐레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이제 게임들 많이 하죠. 그 인터넷 게임들, 뭐 폰으로도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게임의 대부분이 보면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들, 뭐 이렇게 죽이는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요즘 게임들이 뭐 3D, 뭐 4D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이는 게임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막 피가 튀기고 이러는데 이런 장면들이 비디오 게임 안에서 실제보다도 더 실제처럼 그런 영상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 같대요. 근데 이런 게임을 하면은 아이들이 보통 이런 게임은 한 번 앉으면 뭐 4-5시간 이상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임을 늘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게임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사고를 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그래서 사람을 찌르거나 죽이는데 그 앞에서 죽어가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게임에서 늘 보던 거니까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런 게임을 통해서 사단이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저거는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분신사바 아시죠? 귀신 부르는 주문이죠. 귀신 부르는 게임.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건데 일본이 워낙에 이제 그런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시작된 유래는 게임이 아니라 아마 실제로 그 영을 부르는 어떤 그런 주술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게임이 돼가지고 분신사바 게임이 돼서 그 분신사바를 하면 실제로 악한 영을 부릅니다. 그 악한 영이 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게임으로 많이 하고 이 분신사바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전해졌고 이 분신사바가 유명해진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걸 이제 위저보드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그 유럽 쪽에서는 많이 유행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또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위저보드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악한 영을 불러서 그 영과 대화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로 너무나 강력하게 막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임들을 막 금지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위저보드가 유럽에서 흥행했었다면 그거를 이제 미국판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 게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찰리 챌린저. 이제 분신사바를 미국식 버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불러서 그 악한 영과 노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임을 하고 나서 빙의가 일어나거나 악한 영이 실제로 장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악한 영들에게 가위 눌려서 이렇게 막 그 고통을 당하는 거 실제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을 불러냈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아이들 안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역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영적인 세계 가운데 너무나 많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제 또 음악적인 부분에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한류라고 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K-팝 때문에 또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 어떤 도움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K-팝의 그 영적인 그 의미들을 보면요. 별로 이렇게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 K-팝은 사실은 음악을 어떤 잘하는 사람이 그 음악성 때문에 가창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K-팝은 처음부터 이 기획사에서 100% 완전히 기획한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연습생들은 10년, 15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획사에서 오랫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 자기들이 기획한 것들을 이제 퍼포먼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날의 이 K-팝으로 유명해진 그 가수들 보면 그들을 우리가 흔히 아이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유명한 가수들을. 근데 아이돌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알지만 아이돌의 의미가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K-팝으로 유명해져서 이 아이들을 세워주는데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이 K-팝의 가수들을 따르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팬으로서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K-팝을 따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 영적인 음란함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K-팝의 메시지들 그 가사나 그 뮤직비디오의 영상들을 보면요, 뉴월드 오다의 그 아젠다들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좀 예전에 좀 유명하다는 것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의도적으로 드러내요. 악한 영들의 앞으로 그들이 하기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미리 자기들이 무엇을 할 건지를 드러내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또 악한 영들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메시지들, 그러한 영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듣고 따라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무조건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좀 지혜롭게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 나누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과 나눠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 최근이 아니라 벌써 제가 알기로는 몇 년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인체 전시회라는 건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실제 가서 보지는 않았고 광고로만 제가 이제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체의 신비 해가지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라스베가스는 항상 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서도 그 도시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체 전시회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스킨을 벗겨내고 그 안에 이제 몸이 다 드러나게 이제 근육들, 인대, 힘줄 이것이 다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썩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화학약품을 처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떤 임신한 여자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가까이서 그 인체의 신비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죠. 그걸 돈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악한 영들이 그 지역 가운데 완전히 죽음의 영들이 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의 이 시체를 가지고 이런 인체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이 죽은 사람들의 신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유족들이 반드시 그 사인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전시회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그 컨트랙 하는 것들 이런 페이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체 출처가 분명해져야죠. 그런데 인체 전시회에 활용되고 있는 그 시체들을 이제 여러 인권 단체들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출처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그 인체 전시회 하는 그 기관들에서 출처를 밝히지를 못해요. 출처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밝히라고 했을 때 밝히지를 못합니다. 다 불법적으로 그 시체들을 취한 거죠. 근데 이러한 죽은 시체들을 그 화학약품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중국이 제일 발달돼 있거든요. 중국이 이런 분야에서 가장 발달돼 있어서 사실은 중국에서 다 전 세계적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장기 밀매부터 해가지고 뭐 인육 사건도 그렇고요. 그 인권이 완전히 뭐 거기는 그 유린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파령궁 수련했던 사람들, 그 실종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중국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내는 인권 운동가들,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체가 죽어서 그렇게 활용됐을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인체 전시에 전시되고 있는 사람들의 신원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전시되어질 때 곧 죽은 사람의 그 영이, 죽음의 영이 합법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지역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죠. 모든 저주들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저주가 끊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면 그 피는 그 땅을 합법적으로 묶을 수 있고 저주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피를 통해 사단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사단이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죽고 그곳에 뿌려진 피들, 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영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악한 영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들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예술로 생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 가운데 악한 저주들이 얼마나 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동성애는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동성애 축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많은 도시에서 지금 계속 행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막 뭐 심판을 해달라,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막 원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사단의 저주가 그 땅에 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에는 문화를 가장해서 할로윈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제가 나눴던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나게 큰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문화를 가장해서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또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즉시로 분향소가 세워졌어요. 그 분향소가 올해 초에 철거가 됐지만 한 4년 정도가 분향소가 계속해서 세워졌었습니다. 4년 동안. 근데 한 곳이 아니라 한국의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그 세월호 분향소가 세워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것,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완전한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악한 영들이 또한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 지역을 또 그 가정을 장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의 전통이고 어떤 풍습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문화로서 자리 잡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게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완전한 우상숭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상숭배이고 죽음의 영을 부르는 거고 악한 영의 역사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또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월호 분향소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유족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게 성경적인 거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데 4년 동안 어쨌든 이런 분향소가 세워져서 추모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 이 그 분향소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 하면은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그 추모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란 말이 생겨나게 됐죠. 한국이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면, 가까운 나라들을 다녀보면 정말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국을 갖다가 이제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저주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사실은 세월호 분향소를 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지는 일들이 결국에는 생겨났습니다. 국가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원망들, 그리고 불신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나라가 전복됐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영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사실 세월호를 통해서 영적인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들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전략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풀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종전선언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계속 그거로 이제 딜을 하면서 사람들이 곧 있으면은 한국과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고 평화가 올 것처럼 막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평화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이 한국 가운데 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좀 잠깐 좀 보면요. 미국에서도 사실 한국과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행히 감사하게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이 그래도 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좀 딜레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선 때부터 엄청난 공격,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른 이 경선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끝났냐?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엄청난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간의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거짓 어떤 보도들, 이제 가짜 뉴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독립적인 그런 그 언론 기관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또 SNS를 통해서 그 좋은 정보들을 쉐어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그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있고 또 미국 교회가 이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연합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뜨릴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공격들이 있게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뉴스를 통해서 좀 봤는데 미국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급격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95년도인가 96년도에 아틀란타를 갔었는데 그 교회 건물 처치라고 써져 있는데 그 건물이 벽돌로 지어졌는데 들어가는 입구만 있고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물은 처음 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1층짜리인데 굉장히 높게 지어졌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만 하나가 있고 창문이 완전히 없어요. 그건 너무 이상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교회인데 어떻게 창문이 없고 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사탄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교회라는 게 있냐고 했더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미 미국 안에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퍼블리컬리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홍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교에 가입하게 하고 사탄을 섬기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탄을 섬길 때 사단을 섬기면 반드시 언약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언약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죠. 언약하죠. 사단도 사단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언약합니다. 사단과 언약할 때 이 땅에 그 사단의 저주들이 이 땅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점점 그 사단의 그 영역 가운데서 넘어가고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녀협회라고, 미국의 마녀협회라고 있어요. 위치들. 우리는 마녀하면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날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녀들이요, 사람에 따라 능력은 다르지만 마녀들의 그 영적인 능력들, 어떤 그 악한 영의 그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들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근데 이 마녀협회가 계속해서 그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면서 이들이 최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로부터 이 마녀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강신술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인형 같은 것,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인형을 뾰족한 걸로 찌릅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에게 어떤 데미지가 있게 돼요. 크게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무효화됩니다.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저주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이런 마녀들이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러한 일들, 저주를 뿌리고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개인을 지지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보호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미국이 완전히 그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미국이 다시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거나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가운데서 이 미국을 붙잡으시고 보존해 주시고 또 미국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그분이 행하셔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붙잡고 계시지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미국도 한순간에 적그리스도의 체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좀 나눴지만 사실 사단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그러한 일들을 정말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포메이션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는 개인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을 뜨고 호흡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도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비로소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베이스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그 찬양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시작돼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찬양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이렇게 주일날 모였을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 중심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빛이 임하고 이 땅의 어둠의 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들이 생기게 되고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러한 함께 모여들어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마음 중심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은 낮에 하는 것입니다. 환히 비춰지고 햇빛이 태양이 환히 비춰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서 열방을 비춰주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이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누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이면 해가 지고
어둠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비춰진 이 낮의 시간, 영적인 낮의 시간에 여러분 이제 밤이 오고 있습니다. 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성령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떠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는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이 떠나실 때 홀로 가지 않으시고 성령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게 성령의 약속이었죠. 성령이 떠나실 때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시죠. 그게 휴거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악한 영들에 풀어지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아직 지켜내는 싸움, 파수하면서 나팔을 불고 깨우고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여전히 지켜내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께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파수할 것인지, 무엇을 지켜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월을 정말로 여러분 아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하나, 로마서 13장 말씀을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